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웠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세상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는 풍조로 덮여진 세상입니다. 이런 습차에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지고 활동하시는 주님과 접선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무엇이 그 고마움과 감사를 계속 가로막고 그걸 부숴버리는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았던 그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그 시험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워할 것을 고마워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이 광야를 뚫고 고마움과 감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원하는 하나님, 고마움을 원하는 하나님,
그러나 어찐 셈인지 성도라 하면서도 신자라 하면서도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생산하고 무엇이 우리를 속에서 그걸 키워나갑니까? 주여, 세상을 뒤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했사오니 세상에 대해서 미련 두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이 복의 근원이고 야곱이 예수와의 경쟁에서 이겼고 형 예수와의 경쟁에서 이겼고 야곱은 아버지의 복을 받았으며 형 예수는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도 알고 그리고 야곱 본인은 너무나 잘 아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복이 실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곱에게 복이 실렸으니까 야곱은 복을 모르면 복은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하죠. 내가 복을 소유했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있다. 계속해서 줄곧 복과 자기를 결부시켰던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반복이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받는다. 너를 인하여 만 백성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 이외에는 복의 기준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이미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시는 인간 따로 있는데 그 다루시는 인간과 하나님과 그걸 결합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 할 때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이삭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야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죠. 하나님께 갔다가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집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은 이 집합 장소가 하나님이 아니고 집합 장소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온다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코앞에 있어도 자력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의 의사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다는 뜻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면, 내게 주시진 자가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해도 예수님께 온 자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왔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은, 이런 상황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께 온 게 아니듯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솔하게 자부했죠. 경솔하게. 하나님이 내한테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그런데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꾸가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본래의 생각과 뭔가 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에게 특별 혜택을 입었다는 그 사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인간들은 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인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시 거기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일이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무엇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왜 신약이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인간은 자기가 눈에 분별해서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만났다는 말을 왜 하지 못할 존재인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에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죽어야 되고, 야곱 같은 경우도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이,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인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작업이 있었기에 이름이 필히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전에 이름이 있는 그 인간이 새로운 이름을 가진 인간과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소속되어야 될 세계가 다른 세계로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주어진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디에 합당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작 복의 나라에 있어서는 야곱이라는 인물로, 야곱이라는 이름, 야곱이라는 그런 존재로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뭘 뜻하면, 야곱이란 들어갈 수 없는 존재 야곱. 들어갈 수 없는 야곱이 기존에 있는 야곱 뒤에 놓여 있는 모든 인간들의 속성을 야곱이 총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약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예수님한테 올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야곱 뒤에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이니까,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니까, 언약을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 뒤에 있는 언약과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은 야곱이 하는 행동을 주시하고 야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요. 야곱에게 일어난 그 일은 무엇을 대변하냐면, 모든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사정을, 현실의 그 형편을
총대표하는 식으로 지금 야곱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사람이니까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게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고 그런 인간하고 또 다른 인간이죠. 하나님이 지목했다는 점에서 대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야곱이 인생을 살아왔던 그 성질은 여전히 야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야곱은 자기의 성질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그 앞에 누가 되든 하나님이 되든 사람을 만나든 그 야곱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은 유감없이 그걸 발휘를 하죠. 야곱은 밤에 야곱과 함께 있었는데 밤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성질을 그렇게 주저없이 발휘했습니다. 그 주저없이 발휘한 그 현상과 결과가 결과적 현상이 뭐냐? 씨름이었어요. 그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그냥 씨름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내 것 빼앗기지 않겠어. 싸우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죠. 그걸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자기 방어 체제를 가동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나는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속성이 최우선적으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이 무엇을 지키는지를 몰라요. 부끄러워서 지키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숨겨놨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숨겨놓고 그 숨겨놓은 게 무엇이기에 나는 결사항전으로 그걸 지키는 본성이 앞장서서 툭 튀어나오느냐 이 말이죠. 못 지키면 수치를 느끼고 그게 뭔데? 도대체 그게 뭐기에 수치를 느끼고 그게 뭐기에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합니까? 단도직으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최후로 지키려는 게 뭘 지키렵니까?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냥 지키고 싶어요. 뭔지도 모르고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안 지키면 부끄러워져요. 뭔데? 그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의 육의 분별력으로서는 그 수준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건 지키려면 인간은 어느 지점에 가야 되느냐 하면은 범죄 안 했다, 범죄했다를 가름하는 경계선 지점까지 가 있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그리고 선악과 따먹었다를 가름하는 그걸 확인하게 구별을 시키는 그 경계선, 그 지점에 갔어야. 그래서 전에 나는 이런 인간이 아니었고 가릴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 인간은 저쪽 편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인간은 범죄한 이상은 본인이 본인을 지키다 보니까 누가 기준이냐 하면은 자기가 자신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복된 사람이어야 되고 무조건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해야 되고 남한테 져서는 안 되고 무조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이김의 연속의 인생을 살아야 나는 그 마땅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거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 이런 속성은 야곱이 대표하고 그 야곱은 복의 근원으로서 자기는 복된 사람이니까 복을 지킨
복은 받았으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본성이 거기 결부가 되면서 내가 소유한 복은 무조건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형에게 뺏어서 내게 준 이 복 그 자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분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밤중에 어느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야곱이 착각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뺏고자 하는 그 외부인 줄 알고 결사적으로 실험하고 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인간 세계 하나님의 우주의 창천지 창조에 관여하신 바로 영적 존재였습니다. 영적 존재가 밤을 통해서 왔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27장이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잠자고 있는데 밤에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다 올라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라 하는 것은 야곱의 이 세상의 진실,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바깥쪽에서 그게 위에서 사다리가 하는 위에서 오는 거니까 위에서 있으니까 사다리가 필요하잖아요. 위에서 바깥에 있는 밤, 위에 있는 밤, 나이트, 밤인데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밤이었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밤은 세상의 안쪽에서 야곱이 만나게 되는 밤이에요. 세상의 안쪽에서. 야곱은 위에서 받을 때는 야곱이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일방적으로. 자기는 잠자고 있었고 천사가 왔었고 사다리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바깥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 받은 사람이 생각했죠.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 밤은 이거는 위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안쪽에서 야곱이 직접 만나는 그런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밤을 맞이할 때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신 걸로 나는 소유만 하면 되는 걸로 여겼는데 그 밤의 천사가 직접 세상에서 야곱과 직접 대면하고 맞닥뜨릴 때는 이것은 곱게 주고 곱게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반대가 되었어요. 복을 주셔야 될 사람한테 복을 받았다고 착각한 야곱으로 인하여 거기서 대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질적이에요. 둘 다가 서로 튕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질적인 요소니까 이게 씨름이라는 게 성립되고 싸움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밤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뭐가 되느냐? 야곱은 복의 기준점이 돼요. 복의 근원이니까 나를 축복하는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자기가 이 세상의 유일한 중심이고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야곱은 밤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분이 천사라는 것을 알고는 안 되는 그 기준점이 야곱이 현재 놓여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철수하려고 해요. 철수는 뭘 의미하냐? 철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상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이 실은 복이 아니었어요. 밤이 해가 떠오르고 밤이 떠날 때 이 세상에서 복이 있다고 여겼던 야곱의 생각도 상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림으로 변했습니다. 저 밤을 지배하는 천사가 해와 더불어서 사라져버리면 복도 영원히 두 번 다시 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시상초 복이 없는, 전면적으로 복이 없는 저주의 세상으로 판명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이삭에게도 복이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에서는 이 세상에 복이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야곱에 와서는 그 복의 의미가 더 심화되고 깊어졌어요. 이 땅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느 구석에도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어느 구석에도 저주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이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저주를 피할 도피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왔을 때는 아브라함 있는 곳에 복이 있을 것 같고, 이삭이 있을 때는 이삭이 있는 곳에 복이 있을 것 같아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빼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더 내용이 깊어진 야곱의 언약에 있어서는 애시당초 이 땅에는 저주뿐이지 복이라는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하늘이 아니라 땅에 내려온 복의 권능 되신 분이 밤을 통해서 찾아왔을 때, 해가 뜨는 낮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간들은 오직 저주뿐인 것을 밤을 몰고 밤을 통해서 나타난 그분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사실이 확인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야곱에 있어서는 그 천사를 놓쳐버리면 복이고 뭐고 오직 저주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과의 좋다고 받아서 이제는 복을 받았으니까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대척 관계, 원수 관계, 싸워야 될 그런 관계로서 규정이 된 그런 최종적으로 나타난 그 복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이제는 복을 주시는 분과 싸웠으니까 이것은 이 야곱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에 갖고 있던 본래의 성격은 확인하게 드러났어요. 복과 싸울 정도로의 저주스러움의 속성이 흐르고 넘치는 세상, 오직 저주만이 충만한 세상, 그리고 그 외에는 없는 세상, 야곱이 대표해서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렇다면 야곱이 가졌다는 것, 야곱이 이 복을 따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얻었다는 모든 사고방식은 야곱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야곱에서 나온 겁니다. 야곱은 소유성을 갖고 있어요. 뺏는 겁니다. 싸워서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대표하고 타락한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속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치를 가리듯이 그걸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지킬 필요도 없는 걸 지킨 거예요. 야곱은 복을 지킨 게 아닙니다. 더러운 인간성을 지킨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인간들처럼. 길 가는 사람에게 툭 칩니다. 당신 내한테 시비 걸어요. 화냅니다. 그 사람은 왜 화냅니까? 그 사람은 왜 화냅니까? 흔히 이야기해줘. 당신이 쳤으니까 화내지. 치는데 왜 화를 냅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당장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존심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게 생명입니까? 그거는 바로 지옥 갈 요소지요. 인간은 저주받을 요소를 마치 자기의 자존심 최후로 지킬 대상인 양, 그 지킬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그게 충실하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옥 갈 요소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게 뭐가 귀하다고 그걸 쭉 잡고 결사항자하듯이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KBS, MBC, TBC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변명 나오고 핑계 나오고 미투 이야기 나오고 모든 세상 이야기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지킬 하등 가치도 없는 것들을 지키겠다고 아둥바둥 야곱과 야곱들의 군상들, 야곱과 야곱의 충만한 그것들,
내가 받은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부흥된 것이 축복이라고. 그게 저주인 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게 그게 자기가 지옥 가는 성질인지 모르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천국을 가요. 야곱의 언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지킬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야곱이 천국 못 가듯이 똑같은 야곱의 성격을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천국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던 그 천사가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을 만나게 해 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복인데, 그 복을 야곱은 오해를 했어요. 야곱이 소유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이 복은 내가 갖고 있다가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복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을 마중을 일부러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복을 소유 대상으로 본 게 문제거든요. 복을 소유 대상으로 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하게 만들어서, 복이라는 것은 소유 대상이 아니고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세상 사이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밤에 일부러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알려주게 된 겁니다.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고 내가 뭘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점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의 기능이 어디냐 하면 천사가 그 기능을 야곱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니 나는 떠나야겠다. 해 뜨는 세계에 속하지 않는 기준점, 아니 해 뜨는 세계와 해가 없는 세계를 가름하는 그 기준점은, 그 기준점이 축복이냐 저주를 기준하는 유일한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해 뜨는 이 대낮에 내가 복의 기준점이라고 오해한 거죠. 그 오해를 야곱과 더불어 싸움함으로써, 나는 야곱과 이 천사는 야곱과 더불어서 싸웠어. 그날 곧 새벽이 되기 직전에 싸웠다 하는 그 싸웠다는 그 잘못된 그 기준과 옳은 복의 기준을 가름하는 그 기준을 싸움을 통해서 돋보이는 기능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천사는 떠났고 떠나려고 했고 야곱은 천사에게 빌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한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뭐 복이 뭐냐 하면은 밤에 하나님이 갖고 있던, 천사가 갖고 있던 그 기준을 이 낮의 세계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의 요소로서 남겨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남겨진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요소예요. 이거는 소유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점 그 자체예요. 선 그 자체예요. 그 이름이 내자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 저주며 무엇부터 저주며 무엇부터 축복인지를 그 기준적으로만 기능해야 될 기능의 담당자, 그걸 철학적 용어로 담지자라고 하는데, 담당자, 그 기능의 담당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몸에다가 야곱의 그 천사의 기능을 같이 결합시켜서, 몸은 야곱은 몸이지만 그 기능은 천사의 기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내 것 따로 소유하게 되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 시절에 잘못 생각했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 시절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싸우다가 필요해요. 싸우다가 필요하고 축복이니까 싸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김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싸웠다는 것은 누구 이야기냐 하면 야곱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여기 보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야곱의 그 죄악된 속성을 그대로 세상의 기준점으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야곱은 뭐가 되느냐 하면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려요. 그 죄인 중에 죄수의 기능자가 이미 영생을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 까불다가 하나님과 싸웠다, 그런 내용이에요. 난 뭣도 모르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움으로 난 천국 간다고 여겼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된토록 깨졌다. 그 사람은 자기의 정인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야곱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모르는 내 더러운 속성을 누가 대신 대표로 알려줄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목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목했고 이삭을 지목했고 야곱을 지목했어요. 지목받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들 오해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난 너희들보다 낫다. 왜? 복 받았으니까. 나한테 잘못 보고 있으면 네 저주받아. 아브라함이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왜 내려갑니까? 약속의 땅에 왔으면 약속의 땅에 수도비 돼야 되는데 왜 애굽으로 왜 내려갑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답변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하는 약속의 땅은 소유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지나서 하란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여기가 내 땅이구나. 그냥 소유 개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떤 사건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건은 뭐냐 하면은 이 아내가 내 소유입니다 하는데 그 소유의 한계를 발견해요. 뭐냐면 나보다 더 힘이 센 권력자 앞에서 이 소유를 아낌없이 내놔야 될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아내지만 성상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상납으로 하는 그 방법이 원래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인간적인 속성이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서 밤중에 그 사라를 건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왕을 완전히 날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복의 권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조치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거든요. 그게 애굽을 경유해야 비로소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내가 성취하는, 내가 소유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셔서 그저 주기만 하고 아브라함은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이러한 그것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 못난 사람이에요. 못났는데 그 못남을 통해서 동일한 양의 못남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못남과 죄악됨을 들춰내는데 야곱에 있어서는 그게 최종적이 됩니다. 왜? 모든 인간 전체가 전면적으로 해 뜨는 나라인 동시에 축복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저주받은 해 뜨는 나라라고 판정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 뜨는 나라에서 내가 좀 낫다, 네가 못하다 하는 것은 의미 없지요. 해 뜨는 나라에서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저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야곱은 착각했습니다. 내가 복에 소유했으니까 내가 기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점은 밤에 천사가 올 때까지 그 기준점이 바뀔 줄 몰랐죠. 딱 오고 난 뒤에 나는 죽을 세상에서 죽어야 될 인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나는 분이엘이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 살았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가고 다시 돌아온 것처럼 나는 야곱으로서는 야곱 자체가 죽은 인간이었다. 근데 죽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로 주는데 이것은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주신 복이라는 그 기준점, 그 기준적인 기능이 이 죽을 몸을 통해서 마음껏 발산하는 거예요. 이걸 함축해서 말하면 야곱의 몸에서 미래가 발산되는 겁니다. 야곱의 몸에서 마지막 종말이 발산되는 거죠. 저주밖에 없는 세상, 세상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를 때 야곱을 통해서 세상 이렇게 작살나고 그리고 작살난 세상에는 이런 세계가 나온다. 죄 많은 야곱도 하나님의 복 받으면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 얻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마지막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남들처럼 가진 것으로 보기로 착각했고 죽자 사자 그 가진 거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식 지키고 재산 지키고 명예 지키고 자신의 체면 지키고 자존심 지키고 자기의 우수함을 지키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야곱 같은 존재. 주여, 이것이 바로 저주요 죽은 인간인 포상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인간에게 십자가 피로 동행하여 주셔서 이미 영생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만 전극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채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몫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지킬 것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 아멘.